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 전장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마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본분에서 비껴간 믿음은 아닌가. 성경은 사람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이 되겠죠. 전도서 12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모든 말이든 행함이든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셔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지 들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들은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분은 정의를 행하셨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셨으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보여준 것들은 미가서 6장 8절에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미가서 3장에 왜 미가가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느냐, 그들의 잘못을 왜 책망하는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본분을 그들이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셨고 선지자를 두셨고 제사장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었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왜 왕위에서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두었어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그분은 주권자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순복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기에 남겨놓았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내게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선교하겠다. 이런 발상이 사울왕과 같은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왕들을 세웠어도 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 길을 갈 때에 그들을 돌이켜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왕을 세운 목적은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일에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세운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들입니다.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도 왕이나 백성들이 잘못 갈 때 그들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그들에게 제사를 잘 가리키고 제사를 잘 드리게 해서 그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3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한 자들인 거예요.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했다가 다 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뼈가 꺾어져서 모인 곳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가 돼서 마른 뼈 골짜기가 되어진 거, 이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은 없고 마른 뼈만 남아있다고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 미가 3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다 벗겨 먹은 거예요. 살도 벗겨버리고 가죽도 벗기고 뼈를 다 꺾어서 하나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남김없이 뜯어먹었다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은 미덕이 풍부한 나라였어요.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함께 밭을 메고 같이 추수한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도우면서 나가던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개인주의.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모습인 거예요. 교회도 각각 개교회 중심적이고 서로를 돌아보고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와 같이 됐습니까? 자기 정욕과 자기 의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우두머리 지도자들로 인해서 피폐된 것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정의를 행했다면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했을 텐데 그들의 것을 착취해가고 뜯어가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강팍해지고 메말라서 마른 뼈가 다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소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에스겔 37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들이 연합되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오늘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불살라질 때까지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내 지혜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잡이 주어지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있다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총명을 줬기 때문에 임금이 될 수 있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고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에게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총명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조명시켜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왕을 세웠든 선지자를 세웠든 제사장을 세웠든 그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은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으로 왕노릇을 하는 것일 뿐이고 정의를 행하도록 공의로 재판을 하도록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미가 3장에 그들이 백성들을 유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5절에 선지자들이 유혹했다는 얘기는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을 외치는 에큐메니칼 사람들, 복음주의 사람들이나 모두가 평강을 외칩니다. 문제는 이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평강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으면서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평안해라, 화목해라, 노력을 가리킵니다.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해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화평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나눈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사람을 세우고 평강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 되는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입으로 기도는 하고 몸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평강을 말하는데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대요. 오늘날 예언하신다는 분들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언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를 헌금을 받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입에다가 먹을 걸 줘야지만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주를 하는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행위를 보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자, 눈이 멀은다는 거에 소경이 돼서 영적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서 점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흉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를 위해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빛이 하나도 없는 자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이전에 예언하던 자들이 또 방언통변하던 자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던 자들이 어두워져서 받지 못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받는 것처럼 여전히 깨달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죠.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술객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 입술이 가린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도록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따라서 나 같은 행위를 발람의 교훈을 행하는 자로 계시록에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발람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예요. 발락 앞에 갈 때 이미 버려진 자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멀었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야. 나귀는 보는데 짐승은 보는데 선견자라고만 발람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발락에게 가서 내가 말하게 하는 것만 말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영적으로 그가 이미 둔해지고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발락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죄종들이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복을 빌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해요.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제사장들이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훈해야 되는데 자기가 싹을 받기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른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즉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점을 치고 너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너희를 재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을 갈취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계셔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고 있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헛소리 합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고 그래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계시록에 나오고 있고요. 구약을 봐도 환란을 통과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면 재판을 굽게 해서 유익하게 재판을 해주고 돈을 갖고 오면 제사를 잘 드리도록 교훈을 해주고 돈을 갖고 오면 선지자들의 예언도 해주고 점도 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해주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길흉을 점치고 사업이 잘 될 건가 자녀가 대학에 잘 들어갈 건가 등등을 묻는 이 것들이 미혹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가진 믿음입니까? 사람의 본분에서 빗나간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을 주권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 문제만 있으면 원망이 올라오고, 하루에도 12번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거룩한 하나됨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단도 흉내를 내서 온 세계를 한 통치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계획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우두머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자 등이 다 하나가 돼서 돈을 가지고 가야 재판도 제대로 하고, 돈을 가지고 가야 점도 치고, 돈을 가지고 가야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는지, 죄를 사함을 받는지 교훈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돈을 가지고 가야 거룩함을 입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교육을 받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갈아엎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갈아엎어요.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요. 교회를 갈아엎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배드릴 수 없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주의 종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여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그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덩어리고, 우리가 죄악덩어리고, 우리가 빗나간 화살이 돼서 믿음에서 빗나가고 사람의 본본에서 빗나갔는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온전히 행해야 사람들한테 얘기를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온전히 행하지 않는데 남을 헤아리냐는 거야. 남을 비판하냐 이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킨다면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고,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았어요. 이 미혹받아서 변질된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계시록 13장 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11절로부터 볼 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고 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또 용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사람들을 또 경배하게 해요. 미가 3장에 말하는 우두머리,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 그들에게 머리를 구부린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가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갖춘 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5절을 보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할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권세를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뼈를 꺾고 그들을 가마솥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7절 보면 그들이 이겨요.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들의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11절로부터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들도 똑같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순복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경배를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일을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분의 그대로 믿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말을 다 믿고 따라서 다 해요. 이와 같은 일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잘못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존경할 목사니까 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에 이들을 향하여서 표현된 것이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짐승에게 주고 거짓 선지자에게 주니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말.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를 복되다 합니까? 자, 15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가서 3장에 미가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정의를 말하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리라. 회개를 촉구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할 수가 없죠. 영적 분별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한 사람들의 삶을 살 때 자기 본분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 의의 옷인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요, 정의를 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처음에는 그 옷을 입었었을진 모르지만
그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17장 보면 1절에 음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말해요.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음녀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땅의 임금들이 그 음녀 같이 음행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게 해서 땅에 사는 자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니 그것을 먹고 취해서 음행을 하면서 자기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데모가 있어요. 내가 낙태법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를 하니까 여자들이 브라하고 팬티만 입고 데모하면서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이 말하냐. 얼만큼 죄악에 속아서 음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이것을 말하느냐. 이건 지극히 한 예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우두머리들이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자들이 저 예배를 가르친다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투고 성도의 피에 취할 때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금잔을 가졌고 화려한 권세를 누린다는 얘기죠.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금잔에 가득 갔는데 이게 음녀예요. 이 음녀의 입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전 세계를 다 덮었고 지금까지가 그 문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0절로부터 보면 그 머리는 7 왕이고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은 이집트, 아수르까지 포함돼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이에요. 7 나라 중에 5은 망했죠. 그리고 이때 하나는 있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라고 말해요. 8번째 일어나는 왕도 7 왕 중에 있었던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 왔던 거. 근데 마치 죽었던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 자. 이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신상의 첫 금머리가 종교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천주교를 만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가서에서 우두머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뭔가 그럴싸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미가겠습니까? 미가가 권세가 없는 자예요.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담대하게 외치겠습니까? 오늘 미가서 3장은 4장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4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의 18장에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사람의 본분을 가진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 빗나간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 같으지만 주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가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들에게서부터 나오라고 말해요. 이들의 심판에 속하지 않도록 이들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잘 알아서 나와야 돼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선 14만 4천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신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 깨달음이 커요. 그리고 많이 아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적용을 못해요. 문제가 생겼을 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 행하는 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로 표현해요? 사랑. 사랑이 없이는 화평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사랑이 없는 거룩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느냐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분 주라는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행함이 있죠. 주님의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두머리나 선지자나 이 제사장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다귀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일어나 서로 연합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로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같이 붙더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연합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계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살이 피고 힘줄이 더 피고 가죽이 더 피고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큰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사람의 본분에서 빗나갔나 아니면 제대로 거기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가르침과 많은 미혹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을 행하거든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혹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리라. 그 결단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그분께만 경배하리라 결단하고 그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모든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버지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앞에 선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우두머리들도 세웠고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세워졌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도록 목사에게 그것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할 때에 정의로 다스리게 하고자 주셨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가도록 백성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 영혼들을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주었는데 이 미가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그 살을 뜯어먹고 껍데기 가죽을 벗기며 그들을 착시하고 돈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교훈을 하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서 세상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음행을 함께하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함으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죄요 또한 교회의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의 죄입니다. 권사들의 죄고 장로들의 죄고 목사들의 죄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나 저들의 마음은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아 심령을 찢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벗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날파를 불 크게 부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거룩한 회중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옵소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르짖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나타내시옵소서.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